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귀한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귀하십니다. 참 귀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골방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똑같은 가방인데 어떤 것은 값을 엄청 많이 받고 아주 귀하게 대접을 받는 반면에 어떤 것은 대접을 받지 못하고 값도 싸다고 하더라고요. 그 차이가 뭔가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야기가 있는 가방은 명품이 되고 그 가방 주인에게 귀한 대접을 받고, 이야기가 없는 그냥 기능공의 그 기술로만 만들어진 가방은 그런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도 똑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사람이 제대로 된 것 같아도 이야기가 없는 인생은 대접을 못 받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어떤 사람에게는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님께 귀한 대접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정말 다 갖춘 것 같은데 이야기가 없어서 하나님이 모른다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명품 신자, 진짜 신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신자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이야기.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았고 하나님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서로 공감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그 증거가 되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대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 보수주의, 장로교, 칼빈 신학 이런 그런 계통의 교회에서 자라신 분들은 내가 믿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믿으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아니까 나는 구원받고 천국에 반드시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 있는 예를 먼저 들어볼게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신랑으로 오는 그런 예화가 있어요. 그게 열처녀 이야기입니다. 신랑이 이제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 들러리들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이 올 때 같이 들어가려고 뭘 준비하죠? 등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5명은, 지혜로운 5명은 그 혼인잔치를 기다리며 기분도 좋고 기쁘고 뭐 즐겁고 신랑을 볼 때 너무 기분 좋겠다 뭐 이런 대화들도 나누면서 하지만 뭘 준비했습니까? 기름. 그런데 5명은 신랑을 알고 신랑의 결혼식도 축하도 하고, 우리가 결혼식에 들어가서 재밌게 놀아야지, 그 축제를 즐겨야지 라고 했지만 졸릴 때 좀 자고 뭐 떠드느라고 시간을 내지 못하고 해서 뭘 준비를 못했어요? 기름. 근데 신랑이 딱 올 때 5명은 기름이 있어서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근데 5명은 신랑이 올 때쯤 돼가지고 기름 사러 갔다가 신랑이 오는 걸 맞이하지 못해서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5명이 문 열어주세요, 우리도 신랑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여기 등불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했는데, 그때 신랑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자, 마태복음 25장 11절 12절 시작. 그분의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예요? 5명의 미련한 처녀들. 그 5명의 처녀들은 신랑이 오는 것을 반겼어요, 안 반겼어요? 반겼어요. 신랑이
자기들을 안다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안다고 생각했죠. 적어도 신부는 알고 신랑 그래 통해서라도 둘 중에 누구라도 아니까 자기네들이 틀러리가 된 거 아니겠어요?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문을 열어줄 수 있을 거라고 좀 늦었지만 그런데 신랑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5명은 신랑을 알아요. 근데 신랑은 알지 못한대요. 여기 청년이 하나 있는데 청년이 결혼식이 있어요. 내가 저 청년을 알아요. 그러니까 저 청년 결혼할 때 나를 불러주겠지 했는데 안 불러. 왜냐하면 저 청년은 나를 몰라. 내가 안다고 그 사람도 나를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아셔야 돼.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게 더 중요하다. 미련한 자들은 왜 주님이 모른다 말씀하셨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지 않고 잠잤기 때문에 졸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도대체 좀 졸았다고 좀 졸았다고 신랑이 이전에는 알다가 갑자기 모른다고 하실 수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이건 비유니까 진짜 의미가 뭔지 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으신 의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깨어있다는 것은요.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랑을 준비하되 신랑에게 꼭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신랑이 원하는 것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신랑이 오는 것을 단지 즐거워하고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갈 것을 즐거워하고 이 정도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랑이 꼭 원하는 거, 신랑이 필요로 하는 거 그걸 가지고 준비를 해야 신랑이 알아주는 사람, 신랑이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깨어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그 열처녀의 비유에서 깨어있다는 것은 뭘까요? 등불에 뭘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항상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기름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로 있는데 주님을 안다?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늘 동행하는 사람이어야지만 신랑의 마음을 알고 신랑의 뜻을 알고 신랑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신랑이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했고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혹시 무시하고 성령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결정적인 날 신랑이 원하는 것을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신랑을 알아요. 나는 신랑 뜻대로 살고 싶어요. 혹시 마음에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른다 할지라도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외면하고 살면 정말 중요한 때 정말 경제적인 순간에 신랑과 아무런 상관없이 행동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이 볼 때 네가 날 안다고? 네가 날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냐? 그렇게 행동하면서 어떻게 나를 안다고 나와 함께 잔치집에 들어가서 즐겁게 잔치를 즐기겠다고 생각을 하느냐? 나는 너 같은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여기 무슨 말씀도 있어요? 끝에 보니까 오직 예수님 하나님께 들은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알리셔요? 장래를 알린다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너의 미래에 어떤 일이 준비될 테니까, 넌 일이 있을 테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다 가르쳐 주셔서 인생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갑자기 터지고 터질 때마다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난 맨날 이렇게 부족하지? 왜 맨날 결핍에 시달리지? 이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과 감사도 올려드리지 못하고 살다가 인생이 끝나게 된다. 참된 신자, 명품 성도는요, 내일 일을 모르고 육으로 사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보시고 아신다. 너는 내게 귀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살지 않는 자들은요, 사망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그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내가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말하고 영으로 행동해야지 하는 생각이 없이 그냥 내가 육으로 사는지 영으로 사는지 전혀 분간하지도 못하고 그냥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결국 천국에 데려가 주시겠지.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구원받겠지. 이 정도로 안일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절대 아신다고 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허신된 성도도요, 긴장을 풀면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데 자기 어머니가 그냥 어려운 사람들을 뭐 몇십 년 동안 밥을 다 혼자 해서 먹이고 그렇게 봉사를 하셨대요. 근데 이 어머니가 문제가 하나 있는데 한번 감정이 상하면 그 주변에 아무도 오지 못한대. 그렇게 사랑으로 봉사해도 한번 그냥 그 자기 감정이 뒤틀렸을 때 마음대로 행동해버리면 하나님 영광을 싹. 그래서 자기도 믿음이 좋으면 저렇게 행동해야 되나 보다 하고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한 적이 있었다고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정말 모세를 보세요.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도 한번 그냥 자기 감정 육을 행동하니까 사람들을 고생시키고 자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 명품 신자는 이제 더더욱 이 성령의 시대에 성령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묻고 늘 가르쳐달라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자꾸 내가 살아가지고 내 먼저 행하고 내가 앞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었어요. 당연히 마리아가 주의 영에 충만해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했어요. 그래서 여자가 나중에 복 있는 여자다 라는 칭찬을 듣고요. 세례 요한은요,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런 칭찬도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몇 주간 동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이 이 천국 복음이 내 이름이 전파되는 곳마다 꼭 기억해야 될 여자가 있다. 그 여자의 행동이 있다. 누구였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기념하고 싶은,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이야기를 가진 인생이었다. 진짜 명품 신자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눈을 마주치고 그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마음으로 느끼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다른 이들은 눈을 안 마주쳤을까요? 다른 이들도 눈 마주치고요. 다른 이들도 예수님 말씀하실 때 고개 끄덕거렸어요. 그런데 영으로 이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옳은 말씀이야. 참 좋은 말씀이야.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운 말씀을 하지? 이야, 성령이 감동한 말씀이야. 이전에 우리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씀과는 전혀 달라. 그랬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눈을 마주치면서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 마리아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기억하라고 하신 이 명품 인생, 명품 신자는요, 성령의 사람 바로 마리아였는데, 그 마리아와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의 특징은요, 병 고쳐주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의 오빠 병을 고쳐주셨다, 아니면 오빠를 죽음에서 건져주셨다, 이 정도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리아와 예수님 사이에 가장 소중한 이야기는 누가 뭐래도 어디 앞에 앉았다?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온통 집중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원하시는 게 그거 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너희는 육으로 살면 안 되고 뭐로 살아야 돼? 영으로 살아야 돼. 내가 곧 영의 양식이야. 생명의 양식이야. 내 말을 먹어야
내 살을 먹어야 너희가 사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주님과 맛있는 음식 먹어야지, 주님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산의 진미를 즐겨야지, 온통 그 생각뿐이었는데 오직 마리아만은 예수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느끼고 알고 그 앞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했다고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의 욕까지 먹었잖아요. 욕까지 먹었잖아요. 이제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여러분을 아실까? 하나님이 날 아실까? 다윗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사무엘하 23장 1절 2절.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 같이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영이. 아멘. 누가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여호와 영이. 마지막 순간에서 다윗은 밧세바를 취했을 때 뭐라고 말했어요? 주의 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이 세상에 떠날 때 그가 뭐라고 말해요? 주의 영이 나와 함께 있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니까 내 입에, 내 입술에, 내 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하나님 말씀이 있어. 명품 신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저 천국에서 기뻐 받으실 그런 자가 바로 다윗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아는 사람, 아시는 사람은요, 능력자, 기적을 체험한 자, 은사자, 공로가 큰 자, 그 밖에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한 자,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 아시죠? 문둥병자들이 가다가 멀리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래,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9명 그리고 플러스 1, 10명이 달려가다가 중간에 다 부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주님께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본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 돌아온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들 얼굴 내가 볼 수가 없구나. 그들 얼굴 볼 수가 없구나. 한 사람만 아시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 부름받은 엄청난 특권을 받았어요.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변화산에서도 그 주님이 신비하게 변화되는 것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후대에 알려줄 이야기를 만든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다. 그 많은 사람은 특별히 부름받은 12명 너희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는 그 여인 마리아. 마리아의 이름이 계속 전파돼. 그가 행한 일이 기억되어야 된다. 주님이 원하시는 이야기는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병이의 떡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먹고 마셨다 할지라도 주님이 자기를 만나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내가 직접 듣고 은혜를 받고 감동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모른다 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인격적인 만남인 거예요. 진솔한 만남.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짜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멸시해도, 다른 사람은 조롱해도, 야 그따위로 살아가고 그 정도 보잘것없는 인생에 하나님 만났다고? 그래, 그래도 나 하나님 만났어.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제일 좋아. 그것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해. 그런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주님이 아신다.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알아. 나는 언제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내 영혼을 말씀으로 살리셨고 또 오늘도 살리시고 내일도 살리실 거야. 그분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한 주님은 내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야. 내게는 이런 엄청난 확신이 있고 이것이 나를 가장 복되게 해. 이런 마음의 간증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아신다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은밀한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만남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은밀한 만남, 그 골방 이야기가 반드시 필요할까? 당연하지요. 믿음의 영웅들에게는 다 그런 골방이 있었어요.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셨습니까? 매일 산에 가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가서 묻고 대화하고 들은 대로 전하시고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셨다. 그러니까 본인이 기적을 행하고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하나님께 묻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그 고통 직전에도 아버지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늘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묻는 그런 삶을 사셨다. 모세는 어떤 순간이 가장 그에게 가치 있는 순간이었을까요? 모세는요,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모든 어린아이들이 다 죽을 때 하나님이 나만 특별히 건주셨어. 그래서 내가 바로의 궁궐에서 왕자가 됐는데, 공주의 아들이 됐는데, 야, 하나님이 기적같이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 어머니의 젖을 먹고 내가 컸어. 그리고 내가 40살이 될 때는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칼을 들었지, 주먹을 들었어. 내가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 줄 알아? 예? 애굽의 법을 내가 통달했지. 할 말이 많았는데 모세 인생을 지탱해 주는 것은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었고, 신의 산에서 신을 얻었다. 과연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그 순간이 모세 인생을 지탱해 준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이 모세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다메섹에서 하나님 만났다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다메섹에서 막 빛이 내려져가지고 막 그 말에서 떨어지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다 보는 사이에 보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가 하나님 만났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어졌던 때에 수레에서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시온을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목격했으나 목격하지 못한 거예요. 목격했으나 하나님과 이 사도 바울 사이의 은밀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 이것이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 아니었어요.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실 때 기분이 좋았는데 그 다음에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갑자기 사탄이 됐잖아요. 변화산 사건도 아니에요.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때 여기 초목새를 짓고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했다가 핀잔을 또 들었잖아요. 베드로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첫째, 주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주님과 눈이 마주쳤던 그 순간. 부인했어도 하나님이 자기를 알고 계시는구나. 봐라, 말씀대로 이루어졌지.
그리고 나서 다시 갈릴리에서 내가 나를 이 모든 것 다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는 그 순간 거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한테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쑥스럽고 미안하고 좀 창피했고 다른 제자들도 주님 부인한 거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주님 사랑합니다. 담대하게 고백했던 그 순간이 베드로에게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만들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주님이 별 관심 없는 이야기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기적을 체험하고 병이 낫고 기타 등등. 주님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과 만들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십니다. 천국 백성들만 소유할 수 있는 이야기, 영의 사람만 소유할 수 있는 이야기, 마리아와 같은 종류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과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말씀인데 천국에 초청된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설교, 곧 상산수훈인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 산상수훈이다. 그런데 그것을 잘 읽어보면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천국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시작이 어떻게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사람들이 멸시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달라도 너무 다르니까.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도 너무 다르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믿어 하면 공격받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그냥 드러나게 된다. 자,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에게 영내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입으로서 말하게 아니하고 등경에 이러므로 빛이가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리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빛이 되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래요. 그래서 비춰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다르니까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박해까지 받는데요.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성령 받아서 성령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과 달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박해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이 빛이고 그들이 자기의 영혼을, 자기의 삶을 살리고 세상을 밝힐 거라는 것을 몰라서 자기들과 다르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런데요, 이렇게 달라서 세상에 드러나게 될 사람들이 갖는 또 다른 특징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5장에서는 너희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로 하셨다면 6장 딱 시작할 때 보면 완전히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세상과 달라서 세상에 빛으로 드러나야 될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골방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를 잘 믿어서 이렇게 드러나요. 기적도 행하고 사람들도 고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내가 대단한 발명도 하고 사업도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큰 역사를 이뤘는데 골방이 없는 사람, 은밀하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본질적으로 악해가지고
골방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조금 은혜 주시면 금방 교만해진다는 말이에요. 예? 이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발견하기 전까지 1543년에 그 발견하기 전까지 세상은 어떻게 된다고? 지구가 있고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딱 발견했어요. 아니야.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야.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만 살펴보면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이 누구 중심으로 돌아간다? 내 중심으로 움직이고 계신다. 이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 문제만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나고 응답받으면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셨다. 그 하나님 날 아신다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은밀하게 그 골방에서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맺고 싶어 하시는데 그저 이거 하나 받았다고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심지어 거기서 누구처럼 아람과 하와처럼 교만을 떠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고 십자가의 은혜와 아무런 상관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6장에서는요. 은밀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이야. 말씀하고 있는데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자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형들이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당연히 남을 도우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죠. 그런데 할 수 있는 한 너희들은 감추라고. 오른손이 하는 일은 왼손이 모르게 하라. 굳이 하는 일은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함을 추구해야 된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은밀함을 추구해야 돼.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너는 굳이 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다 같이 내 구잠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이요 예수 믿으면 어쩔 수 없이 드러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을 감춰야 되고요. 혹시 자신을 드러내야 된다면 누구 앞에서만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만, 그때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은밀하게 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자신을 드러낼 그런 때는요 오직 기도할 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자기를 감추지 않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드러내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드러내려 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언제나 어디서? 골방에서 하라.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다 같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가운데 일하십니다. 오직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만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드러내놓고 하시지 않으신다. 지금도 그러므로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찾고 계셔요. 하나님과 그분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찾고 계신다. 간절히 찾으시는 그 성도를 간절히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는 골방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죠.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성령님을 사람들이 있는 막 시끄러운 곳에서 보는 게 아니라 내 중심으로 만나는 그게 진짜 기도다라는 이런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으로 만나주시고 둘이 직접 만나 교제하시기를 원하심을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을 직접 만나기 원하신다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만나기를, 그 말씀해 주시기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맛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내 은밀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감춰지는 은밀한 미움, 그것도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감춰져 있던 그 미움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 미움이 싹 사라지는. 그래서 엄마에게 상처받아서 여자를 싫어했던 사람, 아빠에게 상처를 받아서 아빠라면 치를 떨던 사람, 때로는 목사님께 상처받아서 교회라면 치를 떨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다 용서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다시 외롭지 않고 용감하게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 내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는 그런 엄청난 증거를 가진 사람은요, 삶 속에서요, 은밀하게 사랑을 행하고, 은밀하게 용서하고, 은밀하게 기도해주고, 그 미움을 버리고, 이런 기적들이, 이런 사람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은밀한 기도의 예 하나 들어볼까요? 예수님은 은밀하게 기도하라 하시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주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 시작.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도 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시작.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의 하나님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은밀한 기도의 특징이 이거기 때문에 은밀한 감춰진 미움들, 원망들, 이런 것들이 그냥 싹 사라지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많은 것들 중에서 특별히 용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은밀히 만나서 교제하면 너희 안에 그 은밀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돼서 누구든지 용서하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골방은, 이스라엘에서 골방은 문이 달려있는 방을 말해요. 창고 같은 방. 문 딱 닫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데 어떤 분은 골방은 외로운 장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만 생각하는 장소가 골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그것이 골방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주님과만 교제한다면 운전하고 가는 그 장소도 골방이 될 수가 있겠죠. 하나님만 생각하고 성령님, 저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요. 말씀해 주세요. 무릎 꿇고 기도할 때도 골방이지만 너무 피곤해서 누워서도 골방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저도 오늘 자다가 3시 좀 넘어서 깨서 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다가 또 다시 자다가 그랬는데, 그 하나님께 계속 묻는 그 자리가 골방이에요. 아멘. 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감춰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금주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들은 깨달은 말씀 하나만 약간 소개해 드리면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뜻을 늘 묻게 되는데, 특히 하나님 이 시대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까? 이 시대, 이 마지막 때 제가 목사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느냐? 내 계획대로 흘러가는 거야.
내가 말한 그대로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고 그 연구를 하는데 깨달아지는 게, 노아의 홍수 때 포악함이 가득해서, 이 땅에 포악함이 가득해서 내가 세상을 멸한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 포악함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뭔지 아세요? 하마스예요. 하마스. 그게 하마스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엄청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구원받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제일 먼저 공격한 족속이 어딘 줄 알아요? 아말렉. 아말렉이 그것도 뒤에서 어린 여인들 있는 후방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홀이 손을 들고 기도하죠. 그래서 그 아말렉은 무찌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아말렉과 영원히 싸우리라. 영원히 싸우리라. 1500년 후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멸하라고 했어요. 근데 멸하지 않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아말렉의 후손 아간이, 누구죠? 하만이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고 했잖아요. 그 아말렉의 후손이 지금 하마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싸워주실 때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세상에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 듣고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갈 수도 없고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얼굴을 구하는 거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골방으로 나와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세상이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택한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금 분명 원하시는 것은 이 육신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 누구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아시는 사람이 되는 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교제해서 알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건져주시고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주실 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지금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요,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요. 주일날 금요일날 우리 더욱더욱이라는 찬양을 불렀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를 원하셨구나.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려주시고 나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면, 그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안다면 더 이상 골방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할까봐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고백하고 살다가 죽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런 인생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늘 골방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이 없는 사람은요, 더 무서운 골방에서 살게 된다는 거 아십니까? 세상에 외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골방에 들어가지 않으면 골방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골방에 안 들어가는 사람은 더 무서운 골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중엔 지옥이라는 골방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줍니까? 세상에서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마음 알아주시면요, 그 골방에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기만 하면 세상 너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골방은 자유의 장소고 골방은 우리를 참으로 만족시키는 장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려고 은밀한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골방으로 나아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얽혀서 나는 외롭지 않을 거야. 나는 세상과 어떻게든 손잡고 이 쓸쓸하지 않은 인생을 살 거야 하고 살다가 진짜 외롭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마시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 무서운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그를 알지 못한다 하시면 정말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늦기 전에 골방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마세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기도하면 주님 만날 수 있는 시대고 성령을 구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시대예요. 마지막 때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사람도 더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뻐하는 시대다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골방에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시고 기도하셔서 그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응답, 놀라운 계획들을 다 듣고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예레미야 33장 3절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대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미래를 알려주시는 놀라우신 역사가 하나님과의 은밀한 만남, 그 기도의 시간, 그 규제의 시간을 점점 더 좋아하고 풍성히 누리게 될 이 시간에 머리 숙인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들의 건강과 가정과 산업과 미래 위에 꿈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의 피로 감추고 사신 우리 함께 기뻐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